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네요. 여러분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단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몸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믿지 않은 자들과 똑같이 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나 봐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고픈 이야기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하는 착한 행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이에요. 선물을 받은 우리 친구들 모두 착한 일들을 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선물을 주고는 받았으니 이제 돈 줘!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받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물의 의미가 사라지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셨답니다. 구원은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감사예요. 하나님, 소중한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 보내세요. 안녕! 주님과 함께하니 콩닥콩닥. 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드디어 서열의 공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은 8강이네요. 8강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를 보니까 단어를 만들기네요. 단어. 지금 아래에 보니까 뭐 성음, 원, 투 이렇게 여러 가지 글씨들이 있는데 이 글씨들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뭐 두 글자도 되고 세 글자도 되지만 선생님이 찾은 글자를 보니까 보통 두 글자가 많네요. 자,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한번 써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찾아도 되고 선생님이 찾은 글씨를 보고 써도 되지만 우리 함께 찾아보는 의미로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써볼까요? 자, 찾은 대로 바로바로 쓰세요.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자, 선생님은 이제 다 찾았어요. 선생님은 요 정도 찾았어요. 음성, 수령, 투수, 생수, 선수, 선물, 성원, 성령, 장수, 구원, 은혜, 수선, 원수, 구령, 투구. 자, 우리 친구들은 또 다른 단어들을 더 찾았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여기까지만 쓸게요. 지금 시간까지만 다 안 써도 돼요. 뭐 3개, 4개, 뭐 2개 써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안에 있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이 단어들을 선생님이 찾았어요. 우리 이 단어들이 오늘 소요리 공부 시간에 어디서 나오는지 좀 더 잘 살펴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 선생님이 먼저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하면 됩니다. 문 29.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29.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 30.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30.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써입니다. 와, 잘했어요. 자,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 8장에서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정답은 선물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선물.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좀 더 자세히 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물 다 썼죠? 다음 넘어갈게요. 2번,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대요. 그런데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의 주장,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도행전 15장 1절을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는데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뭘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장은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우리 한번 여기다가 써볼게요. 할례는 여이에요. 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우리 친구들 쓰면서 들으세요. 친구들,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속담들.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의 가치관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면
내가 뭔가를 주어야만 다른 사람도 나에게 선을 베푼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말들이죠. 그러면 은혜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를 위해서 그냥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확실하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할례라는 행위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것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 말이 우리 안에 바른 말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다음 문제 바로 나오거든요. 네, 한번 또 가서 볼게요. 자, 3번. 우리 할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구약시대 행했던 할례의 방법을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방금 2번에서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바로 할례다.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4장에도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 디나를 원하죠.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네도 할례를 받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러면 그 하몰의 그 가족들이, 남자들이 그럼 우리 받겠다, 할례 받겠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할례를 받고 막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 쳐들어가서 다 죽이죠. 이렇게 복수를 하죠. 자기 누이에 대한, 디나에 대한 복수를 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4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례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를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지었던 모습들을 봐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4장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이 출애굽기 4장 25절 이 말씀이 바로 할례거든요. 할례의 행위예요. 할례가 어떤 거냐면 남자의 성기의 그 표피, 성기의 표피 부분을 이렇게 돌칼로 포피를 베는 그 행위를 바로 할례라고 하는데, 지금 같아서는 이제 포경수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지금은 날카로운 칼도 있고 마취제도 있어서 마취하고 날카로운 칼로 그 끝을 베어서 더 이상 이렇게 세균이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퇴원을 하죠. 그런데도 마취가 풀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잘하냐고, 여잔데. 선생님이 경험한 게 아니라 선생님도 제 남동생이 있잖아요. 남동생이 중학교 때 그 수술을 했는데 막 마취가 풀리면서 막 바닥에서 뒹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기억이 나요. 굉장히 아픈 수술인가 봐요. 그런데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날카로운 칼도,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좋은 마취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살을, 돌칼 있죠, 돌칼, 뭉툭한 돌칼로 표피를 베어내는 굉장히 처치하는 아픈 수술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아픈 고통을 참아내야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그것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런 행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건 다음 문제에 알아보고, 이 정답은 뭐라고 적냐면 우리 이렇게 적어볼게요. 돌칼로, 돌칼로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베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수술하기도 하지만 요새는 또 그게 굉장히 태아에게 안 좋다고 해서 요새는 또 커서
하기도 하고 또 요새는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성경 최초의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고 나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봐야겠죠. 먼저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같이 우리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쵸?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3절에서 14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먼저 부르셨어요. 그쵸? 그리고 창세기 15장,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15장에는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거죠. 아브라함은. 그쵸? 그리고 할례는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요구된 이야기예요. 따라서 할례는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일 수는 있으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라고 언약의 표시를 할례를 드러낼 수는 있으나 할례가 구원의 원인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초대교회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가 구원받은 백성의 표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구원의 전제 조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육에서 죽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똑같이 나의 육은 죽고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가 저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는 표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이렇게 같이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할례는 구원의 모모가 아니다. 원인이 아니다. 친구들, 그럼 할례는 지금도 하지 않는데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뭔가 열심히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막 지켜 행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할례에 대한 부분,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로마서 3장 24절 찾아서 다음 빈칸을 채워보고 우리 구원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 구원의 표시일 수는 있지만 원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의 원인은 바로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들, 그래서 구원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은혜.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6번. 소율이 문답에서 우리 30문답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라고 했는데 30문답을 보면 우리 81페이지를 보세요. 30문답을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있대요. 우리 바로 여기 누구죠? 30문에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자, 쓰면서 같이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라는 말은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0문의 답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있다는 거죠. 내 의지로 그래 나 믿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예뻐서 돈이 많아서도 아니요.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 내가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이 구원은 내 스스로 내 의지대로 내가 믿겠어 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다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이 정말 내 죄 때문이구나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 아멘이라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믿음의 행위 또한도 바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끔 하게끔 하시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 믿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내 죄 때문임을 내가 깨닫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7번 볼게요.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다른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는 거죠?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마귀의 종. 그쵸? 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바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였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이제 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하고 나누고 또 듣는 친구들께 이야기하다 보니 선생님에게도 되게 은혜가 되네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토설케 하시고 나의 죄 가운데 너무나 그 큰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다 성령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더 놀랍고 감사하네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쭉 하나님의 구원, 바로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 구원에 대해서 배웠죠. 자, 여기 한 바이블 같은 그림을 볼게요. 바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죠. 이 두아디라 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요. 자, 친구들,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딱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주는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는 이미 전에 말씀을 나눴어요.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나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들으면 다 똑같이 말씀을 듣잖아요. 루디아만 들은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들은 그 말씀을 듣는 중에서 성령님이 특별히 감동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요리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똑같은 음성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소명을 깨닫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삶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과연 이 차이는 뭐냐면 아멘! 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뱉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바로 주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이 마음을 열고 믿음을 넣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주는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자, 퀴즈 시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퀴즈는 빠르게 쭉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을 구원을 받았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선물. 딩동댕. 넘어갈게요. 2번.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할례. 굉장히 아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할례. 3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것과 할례를 명하신 것은 각각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먼저 나왔다고 했어요. 12장. 그리고 할례를 명하셨죠. 할례를 명하신 것은 17장입니다. 자, 다음.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 구원의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인?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은혜. 5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 믿음을 소유케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 그리고 6번.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을 마귀의 종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낭 아니죠?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 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자, 친구들 재미있었나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우리가 말씀들을 들었어요. 자, 요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에서. 2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에게 조건 없는 선물을 해봅시다. 실천하고 어떤 선물을 줬는지 적어오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친구들, 때로는 내가 너에게 뭐 줬으니까 너도 나 뭐에게 주겠지 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값없이 준 우리가 은혜로 선물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은 다른 친구들에게 값없이 그렇게 선물 한번 줘보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봐요. 자, 3번 경건훈련 점검표 작성해 오기.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도 가고 굉장히 바빴죠? 그래서 경건훈련을 방학 때처럼 할 수는 없었을 수도 몰라요. 하지만 하루에 다니엘처럼 기도의 시간을 꼭 빼먹지 않고 우리의 기도 시간과 말씀 읽는 시간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 감사하며 또 잘 건강하게 지냈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선생님이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소리가 두꺼워졌어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